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막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막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해져야 성전이 지어지는 거지. 지어지지 않는 성막은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만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성막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둥이 딱 세웠어요. 이제 조각목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성막의 외형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됐죠. 외형이 딱 저와 여러분이 다 기둥이 되기를 작정하셨나요? 다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내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세마포 기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 성소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열심히 기도해서 약인가 보아서까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옛날에 우리 제주 선교 오실 때 차량 운행을 해주셨던 우리 노 집사님을 오늘 만났는데 나는 3일 동안 참석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런데 3일 동안 참석을 하셨대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여기 사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이사 갔었다고 그러네요. 야,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로 말하면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와요. 야, 당신은 박수 받기에 합당한 사람. 우리 한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최소한도 그러면 우리가 성소 기둥은 되는 거예요. 뭐 10분만 이사 가도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딱 뒤돌아서는 사람은 세마포 기둥이고, 어디를 가든지 1시간 내의 거리는 내가 이 교회 기둥으로서 온다, 이런 당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소 기둥입니다. 오늘 성소 기둥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약인가 보아서 내가 세운다. 한내교회를 누가 세워요? 따라합시다. 내가. 자기 가슴을 한번 치면서 한내교회를 누가 세워요? 누구에게 능력 주셔서요? 나에게, 내게. 그렇게 해야 그게 약인가 보았어. 맨날 한내교회는 장로님이 세워, 한내교회는 뭐 오야시 근사님이 세워, 한내교회는 뭐 한 근사님이 세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한내교회를 세워야지, 저 사람이 약인이지, 저 사람이 보아서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성령의 불 받아서 한내교회의 약인가 보아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들 합시다. 약인이 됩시다. 앞뒤로도 보아서가 됩시다. 우리 여기 장차 앞으로 미래의 약인가 보아서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감사해요. 미래의 약인가 보아서들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번제단. 불태운다, 번제. 그래서 불태우는 제단이라 그래서 번제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인데 이거를 물두멍이라 그래요. 물두멍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촛대를 만나요. 촛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떡상을 만납니다. 떡상. 그 다음에 여기에 향단을 만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의 문,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 항상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신천지의 문은 없다. 이만희의 문은 없다. 예수의 문 외에는 전부 다 그게 도둑놈이다. 해놨잖아요.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양의 문이니 나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간 자는 다 도둑이요 절도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오직 성막을 공부해 보니까 야,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더라, 이것만 그냥 생각하면 끝나요. 구원의 문은 하나, 예수 외에 없다. 예수 외에. 그걸 딱 기억하시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게 옛날에는 제사지만 지금은 예배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번제단은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가 성막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거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때 양을 딱 끌고 들어오면 제사장 앞에 가면 제일 먼저 안수를 한다고 그랬죠. 안수. 뭘 해요? 안수를 합니다. 딱 안수하는데 이 안수는 축복을 위한 안수가 아니고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양에게 증가시키듯이 나의 죄를 예수님 앞에 증가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먹보다 금고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막 설렁설렁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하지 않고 바로 다른 거 시작하면 그는 그날 예배는 꽝입니다. 꽝. 반드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증가시키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다 말이에요. 회개. 너희 죄를 먹보다 금은 죄를 진홍보다 붉은 죄를 양털보다 흰 눈보다 내게 하여 주리라. 희게 하여 주리라. 너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내가 던져주리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 회개 기도부터.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해라? 회개 기도부터 해라. 회개 기도부터. 찬양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혼자서 회개 기도해야 그게 번제단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를 하느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죽입니다. 이 양을 회개가 양을 죄를 전가했으면 그 다음에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요. 양을 죽입니다. 그래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설교를 굉장히 제가 이 온순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신학교 3학년 때 교육 전도사로서 정식 전도사가 아니고 교육 전도사로서 한 2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하고 청년회를 맡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헌신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저보고 김전도사 헌신예배 설교해 이러더라고요. 한 번도 어른예배 설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때가 첫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떨렸겠습니까? 가슴이요. 가슴 무슨 설교를 할 건가? 막 돌아다니다가 항상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딱 앉아서 하나님 무슨 설교할 거 하는데 딱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배는 기도가 있고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하는데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없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늘 시청각 교육을 해요. 시청각 교육. 막 부지포 갖다 놔놓고 이렇게. 그래서 시청각으로 어른들한테 한번 설교를 하자. 딱 마음을 잡고요. 시장에 가서 동태를 샀어요. 동태를 사가지고 집에 있는 도마를 가지고 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칼을 부엌칼을 거기다 넣고 그다음 그 동태인지 뭐 그 생태인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서 넣고 아무도 못 보게 가방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강대상에. 그 당시에 강대상은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한 이 정도 높았어요. 앞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놔둬놓고 산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동태를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도마를 놔둬놓고 칼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 하나님은 질른발이 소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한 번씩 늦게 오는 거는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5분씩 늦게 오시는 분들이요. 이 대가리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쾅 쳤어요. 제 일생에요. 첫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년이 지나도 저는 안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대가리 없는 예배를 쾅 쳤거든요.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오늘 바빠서 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꼭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요, 뒤에 탕 쳐가지고 꼴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흠이 있는 제소도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예배를 드려놓고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전도사가, 그것도 신학교 3학년짜리 전도사가 22살짜리 23살짜리가 이제 신앙생활 3년 한 사람이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앞에서 진짜 건방지기가 한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지금 앉아가지고 집에 가스불 켜놓고 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전기를 끄고 왔나 켜놓고 왔나, 지금 딴 곳에 출장 가신 분들이요, 몸뚱이를 꽉 잘라가지고 몸뚱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줄 아십니까? 막 설교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진짜. 그래가지고요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세상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웃교회 부흥회를 간다고, 부흥회 가니고 설교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 아는 권사님이 있어서, 저희가 아는 청년들 옛날에 있어서 밥 먹자고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온 거예요. 모르는 권사님이. 세상에, 그 권사님이요, 그 당시에 있잖아요, 자기는요 지금 30년 동안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는데 전도사님만 제일 좋대, 나만요.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그때 자기가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려고 다 돌아다녔대요. 다 돌아다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런데 내가 한 달 만에 다른 교회를 간 거야. 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30년 전에 설교 한번 한 거,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건방지기가 짝이 없었어요. 세상에 이제 3, 4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신학교 갔다고 해서 그 30년 동안, 지금은 뭐 60대 해봐야 나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이 늙어가는 체제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새파란 20대가 60대하고 70대하고 나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간도 크게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가지고 잘렸잖아요. 김전도사 다른 데가. 나는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번제단의 예배는 죽임이에요, 죽임. 죽임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물이라면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어야 되냐면, 이것은요, 로마서 12장을 예를 들면 이것은 뭐가 죽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에는 뜻이라고 나와 있던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사람의 지와 지식과 감정과 의지예요. 의지, 지정의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는 나의 지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나의 감정도 죽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나의 의지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려면 양의 모가지를 딱 따서 죽이는 것이 시작이듯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식과, 나의 어떤 지식이든 간에, 나의 어떤 감정이든 간에, 나의 어떤 의지든 간에, 이 한 시간은 딱 죽어서 오직 주님의 뜻 하나, 주님의 지식 하나, 주님의 감정 하나, 주님의 의지 하나, 그것만이 이 예배 시간에 존재할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는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서 지식적으로 제가 좀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지식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저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감정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듣자는 식으로 하냐,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히 좀 서서 하지, 정신 사납다. 당신의 그 의지도 죽어야 돼요. 이 한 시간에는. 나중에 내려가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나의 지식을 하나님 지식 앞에 맞추고, 나의 감정을 하나님 감정 앞에 맞추고,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맞출 때 그걸 우리는 오늘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죽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봐요. 대단하면 우리의 이성이 지식인데 그 이성이라는 것이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후회가 없습니까? 그러거든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가 다 있죠. 내가 그때 그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하지를 안 살 건데, 내가 그때 그 나이트클럽 가서 그 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하지 안 살 건데, 그때 나이트클럽 가서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놈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한다. 다 후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개를 못 드시는 분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고개 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숙이면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그런 후회가 있잖아요, 후회가. 근데 후회라는 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의 후회입니다. 그죠? 근데 과거에는 지금은 후회지만 과거에는 이게 뭐였어요? 확신이었거든요. 확신.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확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후회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때는 그 사업을 하면 내가 될 줄 알았어요. 누가 반대를 해도 이거 하면 된다 했어요. 망했어요. 과거에는 내 지식이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나의 감정이 확신했습니다. 나의 의지가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후회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짜장면 시켜 먹어야지 했는데 짬뽕을 시켰는데 짬뽕이 맛이 되게 없네. 짜장면 먹을 걸. 그런 후회 해봤잖아요. 그 정도의 후회는 괜찮아요. 그러나 큰 후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이 야 하지마. 그랬는데 가서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당신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후회가 있는데 지금 당신이 천국이 없다고 확신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지옥이 있으면. 그때 후회 안 한다는 자신이 있냐 당신이? 지금 당신이 후회하는 증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신의 이성을 어떻게 믿냐? 맞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다가 지옥을 가니까 후회하잖아요. 지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후회를 돌릴 수는 있지만 저 천국과 지옥을 가면 더 이상 돌릴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헛소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당신이 먼 훗날 그 할 후회를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죽은 재물을 불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를 가지고 죽이느냐 할 때 금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죽이거든요. 이 칼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지정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말씀의 금 앞에, 말씀의 칼 앞에 오늘 이 시간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칼이 지나가야 불이 역사하는 거지요. 칼이 안 지나가고는 절대 불이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불을 주세요. 아무리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래도 말씀 앞에 나의 지정의가 쪼개지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안 떨어진다.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안 떨어진다. 아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무엇이 못 박히냐? 그게 지정의가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사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쪼개는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부흥회다 말이에요. 오늘 부흥회를 통해서 쪼개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쪼개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불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오늘 아멘 아멘 하는 거 봐서는 반드시 오늘 밤에 불이 역사할 것 같아요. 네, 불이 역사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우리 참참참 한번 부를까요?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아멘. 오늘 밤에 이 성령의 불의 역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불을 많이 받았지만 오늘 밤에 그동안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 중에서 제일 큰 성령의 감동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오늘 밤에 한번 받아보자고.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을 받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 안수는 죄의 전가다. 주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나는 죄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항상 우리의 죄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성령의 불을 떨어지게 하고, 두 번째는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뭐냐? 다른 때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대장이다. 그래서 나의 지식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다 배제해라. 성령의 불이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냐 이 시간에. 그렇죠? 내가 가르치는 것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틀린들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오늘 이 밤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치유를 받아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만 생각하자.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라. 가죽. 한번 따라합시다. 가죽을 벗기자. 이게 신약 성경에 말하면 이거는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죽을 쓰고 나와요. 전부 다. 양 가죽을 쓰고 논다면, 양 가죽을. 자기가 양인 것처럼 자기가 순한 양인 것처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그게 탈이라고 그래. 탈을 쓰고 놓는 탈을 쓰고. 여기 보면 전부 다 가면을 쓰고 놓는다. 가면 다 거룩한 척 그냥
그게 뭐냐면 척이에요. 척. 척. 가죽이 뭐냐면 이게 척이란 말이에요. 척. 요게 뭐냐면 허영입니다. 허영에 빠져서 그냥 척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깨끗한 척 그냥.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잘하는 척 그냥. 성경도 안 보면서도 성경 보는 척 그냥. 기도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가죽을 쓰고 논단 말이에요. 가죽. 그게 뭐냐면은 척이란 말이에요. 척. 탈이란 말이에요. 탈.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 그게 가죽이에요. 가죽. 탈이에요. 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불 앞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가 죽습니다. 지정의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척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세요. 내가 오늘은 사장인데 사장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전도사인데 전도사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40년 신앙생활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아버지가 건축할 때 내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했는데 오늘 그 자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 척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아멘?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했어도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죽을 벗자. 완전히 벗자. 할렐루야. 벗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 역사하기 시작해요. 요걸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절입니다. 6장 2절.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여기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뭐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요때 외식이요. 요게 뭔가 하면은 본 뜻이 요때 외식한다 할 때 바깥에 나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 뭐냐면은 이게 가면을 쓴 자들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연극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자들아. 구제라는 탈을 쓴 자들아.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구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는 말이 외식하는 자야. 야, 탈을 쓴 자야. 착한 척하는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한 척 연극하는 사람아.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5절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진실로니 이미 받았네. 자, 기도하는 것도 외식이 있대요. 기도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거는 가면 쓴 거래요. 주님께서. 주님이 그 기도 안 받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주기도문 하나 하고 말아. 지금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가 기도하지. 오랜 시간 기도하지. 그런데 그렇게 연극하는 기도는 주님이 안 받으니까 차라리 주기도문 하고 말아.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말아. 그냥 주님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5개의 가면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들 화장 그러잖아요. 그 60대가 넘어가면 화장이 아니고 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80대가 넘어가면 변장이 아니고
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화장품을 떡칠한다 이거. 떡칠한다. 많이 바른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바른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면을 한 개 쓰고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가면으로 떡칠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는 말이 기도할 때 가면 쓰고 하는 자들아,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16절 시작. 여기도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연극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걸 가면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고. 그렇다면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찬송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쓴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가죽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척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만은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가면을 다 벗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철저하게 가면을 벗고, 사람 앞에서는 좀 써야 돼요. 사람 앞에서 너무 벗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람 앞에서는 좀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는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완전히 가면을 한번 벗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40년 했던 50년 했던 상관하지 말고 신앙생활,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이곳에 내가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네 번째, 그 다음에 갖고 나면 어떻게 하냐? 각을 떼라 그랬어요. 각을 뗀다. 이거는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 배치라고 그래요. 은사 배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은사대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구제하는 자는 긍휼함으로, 찬양하는 또 찬양하는 찬양대로. 우리 찬양대 한번 손 들어봐요. 시간마다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치주시다. 야,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요, 내가 편안하다는 것은 누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소 안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아무 지장 없이, 그러면 누가 청소하는 헌신을 한 거예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무 지장 없이 너무 편안하게 뭔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앞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한 사람들이요 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돼요. 우리 찬양대를 알아주시고, 우리 또 시간 할 때마다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기도위원이니까 나와야지 해서 열심히 지금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십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홀수 여전도 해. 야, 나 또 홀수 여전도에 나와서 특수합니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좀 젊게 보이려고 화장품을 떡칠해가지고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가면서 노신 우리 홀수 여선대 우리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차량 운행한다고 우리 고생하신 우리 또 저를 숙소까지 늘 데려다주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우리 한 박수 치시고, 감사합니다. 또 왜 나는 박수 안 치시죠? 나는 왜 나를 위해서는 왜 박수 안 치십니까? 하고 또 삐치는 사람들, 그 삐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참 목사가 이래서 힘들어요. 그 삐치는 사람 한 사람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은사대로 배치를 하는 거. 은사대로 배치를. 부흥사는 부흥사의 자리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은 제자 훈련의 자리에,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 은사대로 배치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부흥회할 때 한 거라 이건 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번제물을 이제 번제단에 올리는데, 그 은사 올릴 때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그죠? 우리가 찬양돼 있듯이. 자,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은사로 교회 안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한번 켜주세요. 이거 말고, 자, 조각목. 우리가 규빗이라는 것은 2로 나누면 됩니다. 5규빗이 그러면 2로 나누면 2.5m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규빗은 무조건 그냥 2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넘기세요. 그다음 이거. 자, 이 안수하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옮기는 데까지 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 하는데 그 도구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담는 통이 있어요. 오늘 38장에 죄를 담는. 지금도 그 은사 중에서요, 레위인들이 열심히 죄를 담아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고 나면 그 밑에 뭐가 떨어져요? 죄가 떨어지니까 그걸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치우면 계속 할 때마다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죄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를 담아서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를. 그 죄가 뭐냐면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원불교가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원불교인들이. 교회만큼 원불교 교인들이 많은 데 없습니다. 원은 원망이죠. 불은 불평이죠. 교는 교만입니다. 이 원불교가요, 전부 다 죄를 만들어내요. 우리 구역장은 말이야, 우리 셀장은 말이야, 우리 부목사님은 말이야, 우리 근사님은 말이야, 마리아. 이게 전부 다 죄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말이야, 설교할 때마다 돈 이야기밖에 안 해.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11조 설교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11조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 서면 돈 이야기밖에 안 한다. 아니, 자기가 1년에 한 번밖에 그럼 교회를 안 나와서?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를 같이, 그래 맞아 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러면서 막 맞장구 치는 또 이 정신 나간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구역장들이. 그러면요, 그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찾아가서, 야, 그게 아니야, 내가 축복받자고 하는 거지, 목사님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겠냐, 이렇게 그 죄를 옮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거기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만나면요, 신이 나고 힘이 나요. 그런데 그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이게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장로님이시죠? 집사님이신가요? 안수지사님. 우리 안수지사님을 상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장로님이 시험 들 수 있어서. 이 나이가 한 60 넘어가니까, 저는 아직 60 안 됐습니다. 60 하여튼 넘어가면 사람이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잘못했다가 우리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말 했나, 이렇게 또 나중에 잠 못 자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살이라도 젊은 안수자님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요즘 안 좋은 일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닌데요? 좋은데요? 건강한데요? 요즘 혹시 약 먹는 거 없어요? 없는데요? 병원은요? 없는데요? 집사님, 내가 심각하게 말하는데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집사님 지금 얼굴 빛깔이 지금 되게 지금 안 좋거든요. 지난번에 내 아는 사람이요, 집사님과 똑같은 빛깔이었는데 병원 가봐라도 안 가보더니만 얼마 있다 죽었어요. 글쎄, 젊은 나이에. 그러면 집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면은, 별 미친 돈 다 받네. 내 같이 건강한 사람을 또 팔굽혀펴기라고 막 윗몸 몇 개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화장실 가가지고, 욕실 가가지고 샤워해가지고 또 근육을 또 팡팡 하면서, 미친 놈, 내 같이 건강한 사람을 가지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집사님,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뭔데요? 그러면 얼굴 빛깔이 아무래도 안 좋은데, 이거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내 얼굴 빛깔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와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말하면요,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갑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교회 안에요, 한 사람이 죄를 뿌리면요, 죄를 만들어내면요,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요 우 달려들어가지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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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진짜 맞는 게 돼버려요. 이게요 묘합니다. 그런데 죄를 담는 통이 찾아가가지고 그거 아니야 한 2명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 일이. 교회 안에 죄를 담는 통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그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면, 시험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더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미칩니다 그거. 시험 들었다고 보내나면요 더 시험 들게 해요. 더 시험 들게. 그 사람 미칩니다. 그 미칩니다. 절대 죄를 만드는 통이 되지 마시고 죄를 담는 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힘이 있고 활기가 있고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부삽. 부삽이 있어요. 저 부삽은 뭐냐면 죄를 이렇게 긁어내거나 또 죄를 통에다 담을 때 이렇게 퍼서 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제 보내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기 갈고리는 뭐냐면 떨어지지 않도록 갈고리를 연결하는 것이고 고기를 해서 불에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시험 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갈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장로님과 셀 리더와 성도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 6명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연결시켜주는 고기 갈고리들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루는 뭐냐면 불 옮기는 거거든요. 불 옮기는 거. 불을 갖다 이제 치우니까. 그러니까 불 옮기는 그릇이 또 있어요. 불 옮기는. 막 그 사람이 가면 막 찬양이 불이 붙고, 그 사람이 가면 막 기도에 불이 붙고, 아멘 안 해도 붙고, 하여튼 그 사람이 가면 그냥 막 말씀에 불이 붙고, 막 전도에 불 옮기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갔다 그러면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절대 가지 말아야 다른데, 신방 가지 말고 그냥 자기 혼자 잘 신앙생활 해야지. 여기에 불 옮기는 그릇이 많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면은 막 그냥 찬양이 불이 붙고 막 그냥 셀이 그냥 부흥하고 그냥 막 뭔가 즐거워지고 웃고 이랬는데, 그 사람만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 가만히 다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는 그런 사람이 가끔씩 보면 있어요. 한내교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기쁨을 옮기고 즐거움을 옮기고 소망을 옮기고 찬양을 옮기고 불을 옮기는 그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냥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도록 그렇게 불 옮기는 그릇이 있다. 대야는 고기를 나르는 거죠. 대야는. 그러니까 고기를 잘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면 그 상을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서 여기 이제 불 위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이 확 타오르는데, 성령의 불이 탈 때, 은사도로 일해서 성령의 불이 탈 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요게 각이 잘 뜨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 잘 들었었죠? 첫 번째 뭐 하자? 회개하자.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성령의 불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 뭐 하자? 죽자. 내 설교를 듣고 저게 아닌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받으려면 자기 입을 열어야 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대.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방언 안 주면 그게 하나님이, 이러면 절대 방언 못 받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치료해 주소, 이러면 절대 그 사람 치료 안 됩니다. 내 지정의를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어라. 쓸데없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모습 그대로 딱 서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딱 서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은사대로 항상 일을 해야 된다. 봉사할 때마다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이런 자연적인 은사 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 자, 그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자, 성령의 은사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장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28절 12장 28절 시작.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나?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이거 아닌데 12장 다시요. 잘못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까지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다시 시작. 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나타나는 특별 은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다 다릅니다.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자연적인 은사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성령이지만 한 성령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또 영분별, 또 방언, 그리고 통역, 그리고 예언, 그리고 신유, 믿음, 능력 행함,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지금 나오는데 요거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은사인지를 제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요 9가지 은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안다고 은사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은사 받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지, 그대로.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지식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지식의 말씀. 내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귀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꺼내니까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딱 꺼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말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딱 피로 적절할 때 하나님이 그걸 딱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서시겠다 해라. 또 어떤 일이 생겼는데 성도 섬기기를 다 해라. 이렇게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는, 기록된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때 당신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배운 거는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냐? 우리 그런 적 있죠. 그게 지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필요 적절할 때, 필요 적절한 시간에 그 사람에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이다. 그럼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이 딱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재판, 우리 잘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침범한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말이냐 이러면서 덮치려고 그러고, 내지 마라 그러면 반역죄다, 가이사한테 세금을 못 내게 했다, 이렇게 또 고발하려고 그 질문을 딱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이게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식의 말씀은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딱 주셔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와닿는 말씀인데,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은 뭐냐면은, 이게 내가 딱 기도하니까 저거는 이 사람은 귀신이야, 이 사람은 성령이야, 이게 우리 한국은 영분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뭐가?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사기꾼이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게요, 누군가 상담을 딱 하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말을 딱 듣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그것이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야, 이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그게 뭐냐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당신에게 영분별을 주신 거예요. 말을 분별하는, 말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아니라고 나에게 영분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은 거짓의 영이야. 그 영은 척하는 영이야. 절대 속지 마라. 주님이요, 그렇게 딱 나의 가슴 속에 그걸 알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출발했는가, 그 사람의 교만에서 출발했는가, 진심에서 출발했는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영분별인 거예요. 영분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분별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생각을 통한 은사입니다. 생각을 통한. 요거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생각을 통해서 딱 알게 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세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 성령, 같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 때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영분별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딱 나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성령에게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방언입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또 대신 방언이라고 그러죠. 대인 방언도 있죠. 대인 방언은 뭐냐면은 사람 사이의 방언을 통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방언은 사도행전 14장의 대신 방언이죠.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이죠. 그러니까 대신 방언도 있고 대인 방언도 있어요. 대인 방언도 지금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인 방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기도, 그것이 대신 방언인데, 저와 여러분이 대신 방언도 많이 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보다 많은 방언을 함으로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통역을 줘요. 통역을 주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 것도 통역이 되지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나 다른 사람 방언 다 통역할 수 있어? 그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하는데.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드릴 때가 또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방언을 때로는 하나하나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방언은 자기가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걸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말이야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내 방언이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방언에 대하여 자기 방언을 자기 스스로가 통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생겨요. 그거는요, 저절로. 내 방언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는 저절로 알게 됐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서 방언을 받으셔서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서요,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방언을 못하는데 예언을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모든 예언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예언이 나옵니다. 그 방언의 통력이 예언이 되어버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많은 예언자들을 만났는데요, 수많다 그래봐야 수십 명이겠지만 만났는데 한 명도 예언을 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못 만났습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하는데 그 통역이 뭐냐면 그게 예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림처럼 막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고요. 나는 막 그냥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 동영상처럼 무리해서 막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구중물도 나와요. 구중물.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 처음에 구중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던 사람이 하면요, 그게 마귀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러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하시면, 목사님에게 잘 상담해서 하시면 그 방언이 오히려 더 든든하게 써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말을 통해서죠. 말. 요거는 생각을 통해서, 요거는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는 예언이고요. 신유입니다. 신유는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건데, 나 이번에 그거 독특한 사람을 만났어요. 목사님인데, 제주도 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년 전에 그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갔대요. 하나님이요, 그 학교 그거 1학년 때인가 했는데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요, 그 교회 학생회 회장이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계속 전달하래요. 기가 따갑도록. 그래서 안 들었대요. 그런데 2학년 때 됐는데 2학년 때 옆에 앉은 애도 또 다른 교회 또 학생회 회장이래. 그래가지고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해가지고 그 학생회 회장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는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집에 딱 왔는데 자기 작은 형이 불상 또 불교의 또 강신도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딱 먹는데 여기 TV가 옛날에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그 TV 앞에 불상을 정면으로 이렇게 딱 놔둬놨더래요. 정면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다가요, 영 찝찝하더래. 그래가지고 요거를 살짝 돌렸대요. 그만. 살짝 표도 안 나게 딱 돌리고 밥을 먹는데 작은 형이 딱 들어오더니만요, 밥을 먹다가 딱 보더만, 야 이거 누가 돌려서? 이렇게 했으면, 형님 제가 돌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밥상을 엎어야 되잖아요. 야 이거 누가 돌려서? 밥상을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망을 갔대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기도원으로 도망갔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학 때였나 봐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도망가가지고,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동네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곳에 원장한테 그랬대요. 나 40일 금식기도 하러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금식기도 하러 왔는데, 야 너 40일 금식기도가 뭔지는 아냐? 그러니까 그냥 40일 동안 굶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해봐. 하는 데까지 해봐. 저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10일 만에 죽겠더래요. 그래서 10일 만에 밥을 먹고 죽을 먹고 밥을 먹고 그것에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집에 일어났는데, 그 작은 형이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도 쓰러져 버렸다는 거, 누워있다는 거. 그래서 큰 병원을 가가지고
병원에서 오만 검사를 다 했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집으로 왔는데 시골 총구석에서 집에서 누워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가지고 야 이제 어떡하냐 하는데요. 그 말이 더 듣기 싫더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와가지고 하면 그 형님이 나중에 자기 형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너 기도원 그게 내가 좀 누워 있을 자리 없냐? 그러래요. 있지요.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기도원을 데려갔대요. 눕혀놨대요. 보름 만에 딱 건진 받아가지고 그 형을 통해서 전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야, 그런데 더 한 가지 기적이 뭔가 하면은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요, 자기가 피가 나더래, 기침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거 혹시 폐병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괜찮더래요. 그래서 잠시 그랬나 보다 하고 끝났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요, 뭐 어린이 센터에다가 뭘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폐병 아니라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30년, 20년 전에 폐병을 알았네요. 20년 전에 알았던 폐병이 딱 찍히더래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20년 전에 자기가 폐병을 알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한번 일어납시다. 자기도 모르게 고침받는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믿음의 역사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큰 거예요.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믿음이 있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큰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은사. 이것도 능력 행함,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신유가 믿음이 있으면 신유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나타나면 신유가 나타나요. 요거는 의지의 능력입니다. 의지의 능력. 내가 믿는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의지를 강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남보다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돼요. 요것도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돼요. 방언을 하면 예언을 반드시 합니다. 열심히만 하면. 자주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방언을 내가 오래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예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절대 없지 않습니다. 방언 통력이 나타나면서 반드시 많이는 안 나타나도록 예언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도 이것도 한 세트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잘 거쳐서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이것이 아닐 거야 오늘 이 밤은 제발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 오늘 이 밤은 다른 때는 그 생각해도 괜찮아. 오늘 이 밤은 아닐 거야가 없어. 내 지정의는 죽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은사대로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오늘 반드시 요 9가지 은사가 이곳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 해보자. 따라서 해보자.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건데, 뭐 바쁘신 분들은 그냥 이제 가셔도 됩니다. 기도할 건데 안수기도도 다 할 거예요. 안수기도 다 할 건데 하시다가 바쁘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하시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거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야 돼요? 아니면 마치는 기도 하실 거예요? 하실 거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마침의 기도를 할 거니까 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강대상에서 할 때까지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이 은사의 역사가,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의지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식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손들어 그러면 손들어야 돼요. 손뼉 쳐 그러면 손뼉 쳐야 돼요.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부터 성령